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유다 왕조는 약 350년이 지속이 되고 또 이스라엘은 210년이 지속됐는데 210년 동안 지속된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왕이 몇 명 있었다고 그랬죠? 왕이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20명의 왕이 있었고 남왕국 유다에는 약 350년, 정확하게는 346년인데 약 350년에 19명의 왕이 있었고 그 모든 왕은 유일하게 다윗 왕조의 왕입니다. 그러나 북왕국은 왕조가 9왕조입니다. 근데 9왕조인데 그 중에 그 6왕조는 구테타에 의해서 왕이 됐습니다. 구테타에 의해서. 여러분이라면 구테타가 자주 일어나는 북왕국에서 살고 싶어요? 구테타가 일어나지 않는 유다에서 살고 싶어요? 왜 똑같은 유대인인데 왜 북왕국에는 구테타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신하가 왕을 암살하고 왕의 자리에 올라가고 또 그가 또 다른 신하에게 암살돼서 왕위를 빼앗기는 일이 자주 그렇게 빈번하게 일어났습니까? 똑같은 유대인인데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남왕국이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은 다윗 때문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절대 해하지 않겠다. 근데 다윗이 그걸 선포하고 실천하고 아들들에게 가르쳤는데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자신. 다윗 왕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하려는 것을 막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가게 할 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면 그 순간에는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나 때문에 참 이 나라의 좋은 전통이 또 교회의 좋은 전통이 왕조의 좋은 전통이 생겼구나. 이런 일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길로. 근데 항상 내가 그 길을 잘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는데 길을 만들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막아요. 하나님께서 막아요. 야, 이거 길이 아니야. 그건 탈선이야.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 밖에 있는 적,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적. 밖에 있는 적이 더 위험합니까? 안에 있는 적이 위험합니까? 안에 있는 적이 더 위험합니다. 이 밖에 있는 적은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하고 통제가 가능합니다. 또 예측이 가능한데 내 안에 있는 적, 나라는 적. 이 사람은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한 사람이지만은 이 자아의 관점에서 보면 이 참나와 있고 위나, 거짓 위자입니다. 위나. 참나가 있고 뭐 알아듣기 쉽게 그냥 참나가 있고 거나가 있습니다. 거짓된 나, 참된 나. 거짓된 나, 참된 나가 있는데 이 거짓된 나가 참된 나의 행세를 할 때가 있어요. 이때 구분이 안 됩니다. 거나가 거짓된 나가 참된 나의 행세를 하고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할 때가 있는데 이 구분을 못하면 쓰러지기 쉽고 큰 실수를 하기 쉬운데 이 거짓된 나의 정체가 폭로되도록 하시는 분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때 순간에 탁!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자녀가 갈 길이 아니다. 사실 의견이 일치되는 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사울 왕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있는 굴 깊숙이 숨어있을 때 사울이 그 안에 들어왔죠. 사울은 그 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근데 그 굴 안에 있는 다윗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이제는 죽이기만 하면 됩니다. 다윗도 찬성하고
모든 사람이 이제 의기투합했습니다. 이제 지도새도 모르게 가서 은밀하게 조용히 죽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다윗이 가서 죽이고자 이제 은밀히 접근을 하죠. 소리가 나서는 안 되고 또 그 사이에 무슨 움직임이 간파돼서는 안 되는 가운데 가서 이렇게 순식간에 은밀하게 칼을 뽑아서 사울 왕을 죽이려고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멈추신 거죠. 모리아 제단에 이삭을 단위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칼을 뽑아 이제 번제물로 잡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아. 그렇게 해서 막았던 것처럼 다윗에게 그런 육성이 들리지 않았지만은 더 육성보다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는 왕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이건 아니야! 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다윗도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못했고 다윗은 신하들이 이제 왕을 죽이면 된다 할 때 아무 반대도 안 하고 칼을 들고 갔으니까 신하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다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끝났다. 사울은 끝났다.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윗이 이 칼에 피 묻은 자국을 보여준 게 아니라 칼에는 피가 하나도 안 묻고 옷자락을 가지고 와서 내가 이거 가져왔다. 그러리라고 누가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을 알고 왕의 옷자락을 베면서 양심에 계속 가책을 받고 적을 쓸어 눕히듯이 낙다운 그야말로 스트라이크 아웃 시키는 이런 이 내면의 역사를 고백하면서 신하들에게 선포합니다. 두 번 다시 나는 앞으로 이게 나의 정책인데 내 손을 들어 왕을 치는 일이 없다. 왕을 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나의 정책이니 이제부터 내 명을 어기고 행하는 자는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한 것이죠. 참 한순간에 이 하나님이 막았을 때 순종한 그것 이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사실 다윗의 손에 들어온 그 왕의 옷자락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손에 들려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너무나 귀중한 겁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신 거예요. 이제 사울이 무사히 굴을 빠져나갔고 다윗을 잡으려고 염소바위 절벽 쪽으로 가고 있었던 거죠. 다윗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또 빨리 나가서 외쳐라. 그리고 이 왕의 옷자락을 돌리면서 네가 할 말을 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니까 사실 이제 시간차를 두고 굴 밖으로 나갔다기보다는 굴 입구까지 나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차를 두고 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안전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예? 서로 소리가 들리는 거리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방어가 쉬운 것은 굴에 있을 때 방어가 쉽지 또 이제 굴 밖으로 나와서 평지에 있을 경우는 3,000명에 의해서 둘러싸여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계산을 다 하고 이제 왕은 다윗을 잡으러 요새로 갈 때 나의 주 왕이시여. 사울은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굴 밖에 나와서 움직이는 가운데
뭐 신하들이 눈치채수가 아니고 왕의 옷자락이 뭐 조금 잘났다면 표시도 안 나지만, 예? 상당 부분을 잘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걸려서 찢어진 것도 아닌데, 그렇죠? 아, 이게 뭐지? 아, 그 안에 누가 있었나 보다. 이런 사실 느낌이 있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 다윗이 나의 주 왕이시여 하니까 쫙 뒤를 돌아보니까 다윗인 거 있죠. 다윗이 그 땅에 엎드려서 왕을 향해 절을 탁 하면서, 왕이여, 왕은 어찌하여 사람들의 말을 듣고, 꼭 이 표현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시여, 왕은 어찌하여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해하려고 하십니까? 9절입니다.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을 어찌하여 들으십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은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왕이여, 이거 보십시오. 옷자락. 이거 왕의 옷자락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가뜩이나 이상했는데. 나의 사람들은 왕을 죽이라고 했으나 나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왕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살려 편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왕은 내가 왕을 해하려고 한다, 왕을 반역하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저를 죽이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까?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 대조가 나죠. 사울은 사람들의 근거 없는 말을 듣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그의 사람들의 말을 안 듣고 사울을 살리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 왕을 죽이지 못하도록 순식간에 막았기 때문이죠. 막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을 영웅시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아브라함도 영웅으로 만들면 안 되고, 요셉도 영웅으로 만들면 안 되고, 다윗도 영웅으로 만들면 안 되고, 또 신약의 뭐 베드로나 요한이나 또 바울을 영웅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들을 그런 인물 되게 한 것은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다만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할 때,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제 고집을 꺾겠습니다, 그거 한 차이죠. 실제적으로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의기투합해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막아서 결국 그 결과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야말로 다윗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선물입니다. 다윗이 왕을 죽이지 않고 보호한 그것이 먼 훗날의 이스라엘 역사에 유다 왕조의 구테타가 일어나지 않는 혜택으로 돌아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다윗에게는 엄청난 소득으로 온 것입니다. 왕을 설득할 수 있었고요, 왕에게 자기의 무죄성을 주장하면서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물증이었죠. 네? 왕이여, 이걸 보십시오. 왕의 옷자락입니다. 제가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은 어찌하여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제가 왕을 해하는 사람이라고 하여 저를 죽이려고 합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왕이여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나와 왕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제 손으로 왕을 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또 다시 한번 세 번째로 반복하기를 옛 속담에 악인에게서 악이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악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손이 왕을 해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이 사울의 가슴을 팍팍 찌르는, 사울의 양심을 찌르는 이런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지켰기 때문에 다윗이 행동을 할 때 그건 아니야! 그 대신에 옷자락을 베어서 이제 그 옷자락을 사용하면서 보여주면서 자기의 무죄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호소하는 가운데 왕에게 묻습니다. 14절에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왕이여 왕의 채통을 생각하십시오. 왕의 위엄과 영광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는 죽은 개입니다. 죽은 개 같은 나, 벼룩. 여러분 여기 나오는 벼룩이라는 게 플리마켓의 풀입니다. 풀이. FLEA, 플리마켓. 미국에는 벼룩시장. 요즘도 신문 벼룩시장 신문 나옵니까? 이거 나오는구나. 본 지가 오래됐어요. 벼룩시장. 쓰지 않던 물건을 어디다 놨더니 벼룩이 왔다 갔다 하면서 벼룩 냄새 나는 그 물건들 파는 시장이 벼룩시장입니다. 근데 그 벼룩이라는 거예요. 벼룩 한 마리. 다윗이. 근데 그런 죽은 개 같은 나, 벼룩 한 마리 같은 나를 잡겠다고 이렇게 소란을 피우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서 나와 왕 사이에 판정하시고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마침내 왕께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딱 외치니까 사울이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너의 목소리냐? 다윗은 그랬거든요. 내 아버지요. 사울에게 내 아버지요 그랬고 사울은 다윗의 말을 듣고 내 아들 다윗아. 사울이 짐승입니까? 사람입니까? 짐승이 아니죠. 사람입니다. 귀신 들렸습니까? 귀신 안 들렸습니까? 귀신 안 들렸습니다. 제정신 돌아온 거예요. 다윗의 말을 듣고 엉엉 웁니다. 이것이 내 목소리냐?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아 나는 너를 확대하였을 때 너는 나를 산대하였으니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내가 나를 산대한 것이 오늘 나타났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겼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뭐 때문에 그것을 확신한 거예요? 다윗의 손에 있는 물증, 옷자락. 만일 다윗이 옷자락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왕이여 한번 옷을 둘러보옵소서. 이게 증명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사울이 이어서 얘기합니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느냐? 원래 가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원수를 배나무 아래 만났어요. 끝내요. 안녕히 가세요. 그래야 돼요. 끝내요. 안녕히 가세요. 그래요. 너 잘 만났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오늘이 네 장사한 날이다. 너 제사한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나를 평안히 가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너의 선행을 나에게 갚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이 이 왕을 죽이는 것을 막을 때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꾸로진 결과, 죽이는 대신 칼을 사용하여 왕을 죽이는 대신 왕의 옷자락을 자르는 행동을 한 결과 그 옷자락이 사울왕을 설득시키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선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갈 때는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항상 우리의 판단이 옳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녀니까 성령 보내주시면 그게 끝입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성령 보내주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도록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를 체험적으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감각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입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인식을 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예배드릴 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잘못된 판단을 하려고 할 때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네 인생 꼬라박어! 저도 살아가면서요 이런 경험 되게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는 이게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없는 거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게 없다면 여러분이 성인 군자이거나 아니면 성령님이 역사하는데도 모르는 이 멍충일 수도 있어요. 나는 그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정교수로 이제 승진 심사를 이제 받게 되었는데 정교수로 승진 심사 받게 되는데 사실 몇몇 교수들이 작당을 하고 저를 정교수 안 되게 하려고 모의를 해서 모의를 해가지고 정교수 승진 심사에서 저를 억울하게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모의가 있는지는 나중에 알았는데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정교수 승진 심사를 다시 한번 이제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정교수로 올라가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주장을 합당하고 타당하고 논리적으로 하도록 해라. 나도 내가 할 말 다 하겠다. 그래서 이제 정교수 승진 재심에 들어가서 이제 저에 대한 온갖 말도 안 되는 그 소문을 만들어낸 교수들이 있었고 또 어떤 교수는 제가 뭐 김기동 베레아 쪽에 연관돼 가지고 내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뭐 김기동의 장학금을 받았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었고 그런 내용들을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정교수 승진 심사할 때 내가 그 유 교수의 글을 읽을 때 이런 느낌이 든다고. 그래서 내가 그 교수가 할 소리냐? 교수가 느낌이 든다는 말을 할 소리냐? 교수는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유상섭 교수의 주장이 A, B, C, D 이런 점에서 논리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라고 말을 하세요. 그렇게 요구를 했더니 입도 뻥끗 못하고 가만히 있고 그러면 우리 학교 이제 교수들이 쓰는 신학진함인데 신학진함에 글을 써내라. 그러면 내가 반박하겠다. 그래서 자기 죽어도 못한대. 그러면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서 재심에 제가 완승을 했어요. 재심에 완전히 그 모든 열 몇 명 있는 교수님들 앞에서 아주 박살을 내버렸는데 그리고 나서 재심 통과된 다음에
내가 총장님 찾아가서 나 정교수 안 되니까 그런 줄 알라고. 나 싫다고. 나 정교수 안 올라간다고.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주동하면서 총대를 맸던 그 교수님이 한 번 있었는데, 그 당시에 총신에 이제 총장 선거가 막 진행되고 있을 때요. 근데 이제 그분이 나를 이제 정교수 안 되게 하려고 그렇게 이제 움직였는데, 마침 내 글을 공격하는 문건을 이렇게 나한테 넘어왔는데, 그 글을 보니까 우리 교단 신학하고 안 맞는 거 있죠. 우리 교단 신학하고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아요. 잘 됐다. 내가 이 글을 우리 교단에 공개해 버리면 저 사람은 총장 되는 게 이제 끝이 나거든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결심을 하고, 이제 언제 이게 공개를 하면 될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들아, 하지 마. 내가 정리할게.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몇 년 후에 그 일에 참여했던 교수 중에 하나가 죽을 나이가 안 됐는데 천국 갔어요. 물론 원래 병이 있었습니다.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그 사람한테 이론적 근거를 다 대준 분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요, 세상이요,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이 이기지 못해요. 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해요. 더더욱 언제 하나님의 그때그때 상황 가운데 내가 이런 행동을 하려고 했을 때, 아들아, 그렇게 하지 마. 너 뒤로 빠져. 내가 다 처리해. 그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두려워합니다. 왜? 내가 나에게 무서운 적이 되거든요. 이게 아까 얘기한 거나 거짓된 나입니다. 거짓된 나가 나를 사로잡고 이끌어가면 참 나는 힘도 쓰지 못하고 완전히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건 아니야. 그럴 때 성령님을 기쁘게 해야지, 근심케 해버리면 아예 그 다음부터는 야,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그래서 개판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지멋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다윗이 사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개입에 순종하고 복종한 결과 왕을에게 이런 말을 당당히 할 수 있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내용 뚜껑을 열어보면 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다윗도 죽이려고 그랬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 어쨌든 죽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가능했고 모든 것이 진행됐는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사울이 엉엉 울면서 내가 어렵구나. 나는 너를 해하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살렸구나. 원수를 그냥 보내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갚아주시기 원하는 하는데, 20절에 가가지고 엄청난 말을 하는 거 있죠.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경고히 설 것을 아노니. 이게 사울이 할 말입니까? 누가 할 말이에요? 사울이 할 말은 절대 아니죠. 요거 안 되게 하려고 죽자 사자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정예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계속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이게 누가 이 말을 하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이 말을 듣는 순간 뭐예요? 게임 끝. 게임 종료.
누구의 승리? 다윗의 승리.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든 게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요나단이 그에게 찾아와서 23장 17절에 바로 앞장에 나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 말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을 다윗이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안 믿었죠.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사울의 입에서 이 내용이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게임은 끝났고 다윗이 왕이 되어 나라를 굳게 하는 것만 남은 것이죠. 그러니까 벌써 제가 그랬잖아요. 24장, 25장, 26장은 이 다윗이 사울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끝까지 잘 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잘 된 것이 복이 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성공한 것이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기 때문입니다. 정상에 올라가는 사람도 적거니와 10명 중에 1명이 정상에 올라간다면 정상에 올라간 10명 중에 한 사람만 정상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수학적으로 계산한 건 아니지만 되게 맞아요. 그러면 정상에 올라갔다 추락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관리,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기 때문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자기 관리가 철저한데,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은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갈 때 복종하는 자. 우리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인물이 되는 거고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회사에 서든지 아니 어느 부서에 서든지 국가의 지도자가 되는지 그런 사람이 그 나라의 그 공동체에 복과 유익을 끼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지고 자손 대대로 해먹을 거 다 챙기는 이 정신 나간 세상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법도 바꿔가면서 법의 통치가 있고 이 법을 빙자한 통치가 있습니다. 법의 통치가 있고 법을 빙자한 통치가 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이게 왕이 할 소리예요. 원래 누가 이 말하는 게 적합합니까? 다윗이 하는 게 적합하죠.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요 저는 무죄합니다.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옷자락을 보옵소서. 내 사람들은 왕을 죽이라 해서 나는 그들의 말을 물리치고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잘못한 것도 없거니와 앞으로도 내 손으로 왕을 죽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왕이 지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나를 손댔는데 나는 너를 악하게 굴었구나. 너는 나보다 울었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왕이요 그 말이 진심이거든. 오늘 내게 맹세하여 주십시오. 나를 해하지 않는다고, 나를 다시 죽여가지 않는다고. 그게 맞죠? 모든 세팅상. 그런데 모든 게 다 바뀐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역사로. 할렐루야. 네. 이게 스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할 때 거기에 딱 굴복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그러게 하시는구나. 사정하는 자가 다윗이 아니라 사울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한 것처럼 내 후손을 지켜봤으면 좋겠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런 말 한 것을 사울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후손을 끊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끊지 않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모든 것 다 끝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또 젊은 지체들이요, 여러분은 뭐에 분이 나서 분을 이기지 못하고 사귀지 못하고 오락부락하고 있습니까?
설사 그럴지라도 그 모든 것이 말씀 듣는 가운데 혹은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야 이놈아 딸아 그거 자녀의 모습이 아니다. 멈춰라. 멈춰라 할 때 멈추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멈추는 게 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하나하나 책임지고 역사하고 만들어갑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남의 말을 듣고 사람을 판단해서 안 좋은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는 언론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왜 SNS에 말도 안 되는 그 쓰레기 같은 말들을 쏟아냅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인격의 쓰레기가 다 나오는 겁니다. 네? 사실 확인하고 사실 확인해도 늦지 않은데 진리에는 무반응, 거짓에는 200%, 300% 반응해서 내 영혼을 파는 이런 젊은이들이 없어야 됩니다. 이건 젊은이가 아니에요. 이미 무덤에 들어갈 날이 멀지 않은 정신적, 영적 감각이 다 사라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살아있고 중심이 살아있어서 오직 진리만을 위하고 진리에만 반응하고 느리게 행동하라도 옳은 길로 가는 또 우리가 실수로 탈선하고자 할 때 성령님이 발로 걷어차면서 야 이거 추락하는 길이야. 길로 들어가. 얻어맞을 때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로 분을 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게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기쁨과 감격이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끄는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껍치락뒤치락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예수님의 모습으로 빚어지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작품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다시 한번 마음에 결심하면서 나는 나와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거짓 나가 참나인 줄 알고 내가 이끌려가는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성령이 간섭하고 개입할 때 아멘! 딱 멈추고 나갈 때 그 다음 전개되는 일들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일인지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는 삶의 현장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동하는 역사의 현장으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원망과 분노를 버리지 못하고 억울한 마음 때문에 잠 못 자고 소화도 안 되고 정말 한번 뒤집어 엎으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뭐 그렇지 않을지라도 어쨌든 하나님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아 말씀으로 하나님 자녀의 행동 처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다음을 어떻게 책임지고 위대한 작품 기적을 만들어가는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